네,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봄날이었죠? 네, 꽃이 지금 많이 곳곳에 만발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벚꽃이 한참 많이 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참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가족도 우리의 가족인데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57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담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사를 도와주었던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7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자신의 원래 재산, 즉 땅과 집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그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가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왕 앞에서 이 여인의 말은 즉시 신빙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모두 다 되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엘리사가 나오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 땅에 갔을 때 겪게 된 그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병이 들어 있었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아마 이때쯤 나이가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그가 병든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이 왕이 하사엘을 보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 베나닷의 오른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 또는 군대 장관 정도 위치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너는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과연 내가 이 병에서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와라. 이것을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본래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국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왕기하 6장에서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단 말이죠. 또 엘리사가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적대국인데, 적대국인 나라의 수도에까지 엘리사가 지금 들어간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니와, 또 더군다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열왕기하 7장 이후로 엘리사와 베나닷 사이에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에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었는데, 문둥병이 불치의 병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단 말이죠. 그때 그 치료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었습니다. 때문에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왕은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려서 기력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그 왕의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이 하사엘이 왔을 때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니,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자, 여기 보니까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갔는가 하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갔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그것을 낙타 40마리에다가 실어서 갔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 40마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40마리에다가 짐을 실어서 예물을 실어서 갔어요. 여러분, 이 짐승 중에서 낙타만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짐승이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짐을 낙타는 실어서 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낙타 등에다가 무려 40마리에 해당되는 예물을 가득 실어서 갔으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지금 가지고 간 것이죠.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왕을 지금 대단히 낮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왕은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그때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자기 왕을 낮춰서 말을 하면서 우리 왕이 지금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물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의 왕의 병은 나을 거다.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낫기는 낫는데 금방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의외에 또 말을 한 거죠.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데 엘리사가 갑자기 이 사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요,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뚫어져라고 이 사람을 계속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뚫어지게 사람을 쳐다보면 어때요? 좀 민망스럽잖아요. 누군가 나를 계속 뚫어지게 보면은 좀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미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마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성찬식이었는지 세례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세례식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세례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한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행정 목사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예배당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앞자리 쪽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세례식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거기 그 자리에 행정 목사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정 목사님 옆에는 행정 목사랑 나이가 같은 친구 목사님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 행정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목사님이 널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모르겠는데? 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일이 무슨 일이었었냐면 표준 예식서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쓰는 장갑이랑 무선 마이크랑 표준 예식서랑 또 세례 대상자 명단 이런 거를 강대상에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행정 목사님이 딴 걸 챙겨놓고 표준 예식서를 안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식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 목사님이 이 행정 목사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식서 없이 그냥 세례식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식 문답도 다 하시고 아마 오랫동안 인도하셨으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인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그날 그 강대상에 표준 예식서가 없었다는 그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셨는가 하니, 아이고 그래요? 그날 강대상 위에 표준 예식서가 없었어요? 어쩐지 그날따라 예식이 부드럽고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모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예식서대로 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은 예식서를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했더니 더 이게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이제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한바탕 웃고 지나갔는데,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이 사람을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이 하사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남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둘러매치고 그리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게 된다는 그런 잔인하고도 그런 험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엘리사가 예언을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하사엘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궁에 갔더니 이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네, 뭐라고 했어요?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당신의 병이 낫게 될 거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만 딱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을 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이 하사엘이 왕의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을 질식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해서 아람의 왕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우리가 본 이 내용은요,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과거에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열왕기상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악명 높은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가 갑자기 겁에 질리면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는 죽기를 청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데려가소서. 그러면서 죽기를 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떡과 물로 먹이시고 격려를 하시는데, 그리고는 그에게 힘을 주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신의 산에 엘리야를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마음이 대단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소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바로 앞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힘써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을 했는데, 열심히 싸우고 투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 옆에 있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악한 왕조, 아합 왕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이 왕조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언제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회의에 빠져서 탄식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너는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예후가 될 거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그 사람을 세워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야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야를 직접 시키지 않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그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즉, 엘리야가 그토록 아합 왕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악한 아합 왕을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탄원을 했던 그 탄원이 비로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취가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아람 사람 하사엘을 쓰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아람 왕국을 들어 쓰고 있는 거죠. 비록 이 아람이 이방 나라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면, 그리고 끝까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여러분 언제든 심판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마지막에 한 공동체의 심판의 그 최후의 타락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동성애까지 한 사회에 만연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그랬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레위첩 사건에 나오는 그 주변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동성애까지 완전히 만연되어 버리면 그 사회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을 쏟고 우리의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가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야 되면 서명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면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사엘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오늘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쏘아보다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울었습니다. 왜 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 깨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악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타락한 모습들, 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보수와 진보가 분열되어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집단 이기주의를 그렇게 팽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져 있는 이 사회의 모습, 그리고 남북이 분단된 이 초국의 아픔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